4월 24일 주일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로 5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로 5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일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제 마지막 만찬 그리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그 유명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겟세마네의 기도를 이제 32절부터 42절까지 기록한 것을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 말씀을 저희가 보게 되고, 그리고 43절부터 이제 52절까지에서는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대제사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사와 함께 와서 이제 최종적으로 배신하는 장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장면이 기록이 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오늘 주일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32절 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기에 앞서서 이제 제자들에게 앉아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33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셔요. 자, 동산 입구까지 가서는 다른 제자들, 나 기도하러 갈 테니 너희들 여기 좀 쉬어라, 앉아 있어라. 근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부르셔서 너희들 이리 와라. 그리고 함께 좀 더 올라가셔요. 그럴 때 이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이제 특별히 이제 자신의 마음을 좀 털어놓는 거죠. 사실은 목회자들도 이게 마음을 좀 털어놓아야 돼. 물론 하나님께 털어놓습니다만 예수님도 사실 그러셨잖아요. 보시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예수님의 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34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지금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들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셨지만 또 인성이 있으셨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그 형벌 앞에서는 너무 마음이 힘드신 거죠. 그 고통 앞에서. 그래서 다른 제자들에게는 여기 있어라. 그러나 최측근이었던, 어떻게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가셔서는 자기의 마음을 좀 얘기하시고, 그러니 좀 깨어 있어라. 그러나 여러분,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 주의를 살피고 기도하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영적으로 분별하고 기도해달라. 이렇게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말씀하십니다. 그러시고 35절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누가복음 22장에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나와 있고, 마태복음 26장에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했다. 그러니까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기록한 건데,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신 거죠. 결국은 36절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다.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 고통을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거기까지가 예수님의 인간적인 마음이고,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내 뜻대로,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즉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했으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원,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자기의 소원, 자기의 마음과 대조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으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마음에 굴복시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원하는 내 마음과 내 뜻으로 굴복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성령 없는 자들이고 육이 강한 자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는 내 뜻을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킨다. 예수님처럼 그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37절, 그렇게 기도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다른 것을 보셔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 말은 뭐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다 잔 건데 특별히 시몬에게만 얘기하셔요. 야, 너 맞아? 너도? 너 나 수제자라며. 너 지금까지 1번이었잖아. 근데 너까지? 너 맞아? 사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실 다른 제자들은 산 입구까지 가서 여기 앉아 있어라, 너희들 좀. 나 기도하고 올게. 그리고 3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인방을 데리고 올라가셔요. 야, 내가 마음이 사실은 이래.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너희들이 날 위해서 좀 기도해 줄 수 있겠니? 깨어 있어라. 근데 갔다 와보니까 자고 있네. 야, 베드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야, 너는 깨어 있어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앉아있는 신앙 생활을 하고 싶으십니까? 앉아있는 제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따로 불러서 임무를 주셔서 깨어있어라. 3인방의 역할, 그런 제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위치에 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앉아있는 언어부담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려고, 교회 일을 더 열심히 하려고 이렇게 더 인사이드로 들어오시잖아요. 누가 책망받았어요? 여기서 똑같이 잤는데 베드로만. 그 말은 뭐예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사실은 책망받는 사람이 최고의 제자인 거예요. 목회자가 책망할 수 있는 제자는 진짜인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만 책망을 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책망하십니까? 하나님이 시험 주십니까? 어려움 주십니까? 그 정도 되니까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정도를 이겨낼 만하니까,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연단이 필요하니까. 여러분, 쓰시고자 안 하면, 여러분, 감독이 훈련 왜 열심히 하라고 하느냐? 계속 왜 훈련하라고 하느냐? 쓸 마음이 있으니까 훈련시키는 거예요. 쓰지도 않을 거라면 너 집에 가서 쉬어 그냥.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왔어요? 환난이 왔어요? 감사하세요. 왜?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는 거예요. 준비시키시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아무 책망 안 받고 그냥 앉아 있고 싶으세요? 앉아 있는 제자가 되고 싶으세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자리에까지 가시는 신앙생활 하고 싶으세요? 책망받는 정도까지의 제자가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39절 봅니다. 38절 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살면, 육신대로 살면, 정욕대로 살면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욕, 육신과 영이 부딪혔을 때 영에 순종하면 그러면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낙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9절 봅니다.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40절 다시 오사 보신지 또 자 깨어있으라고 했고 책망까지 했는데 또 자네?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거죠.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죠. 너무나 부끄러운 거죠. 어떻게 하기가 진짜 부끄러운 거죠. 그렇게 세 번째 또 동일하게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이제는 자고 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도 때가 있고 신앙생활도 때가 있습니다. 즉 섬겨야 할 때가 있고 헌신도 해야 할 타이밍이 있는 거고 충성도 그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이제 그만 쉬어라. 그만 됐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싶으세요? 순종도 때가 있는 거예요. 버스 떠나고 아무리 손으로 흔들어봤자 소용없어요. 충성하고 싶으세요? 헌신하고 싶어요? 봉사하고 싶으세요?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분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32절 봅니다. 난 이 말씀이 가슴이 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 3번이나 야 깨어있어 기도 좀 해줘. 깨어있어 기도 좀 해줘. 근데 또 자. 그런데 그런 연약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42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실패하고 그렇게 충성하지 못하는 제자들인데 그럼에도 예수님이 야 니네 됐어 니네 알아서 가 나 혼자 갈게 라고 안 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연약한 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너 연약한 거 안다. 너 능력 없는 거 안다. 너 부족한 거 안다. 그러나 함께 가자 라고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이 그러셨지만 실제로 제자들은 어땠어요? 다 도망쳤습니다. 다 도망쳤어요. 함께 가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초청에 부응하지 못했어요. 교회와 함께 하지 못해. 목회자와 함께 하지 못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랬는데 그렇게 못했느냐? 원인은 깨어 기도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까? 예수님과 일어나서 함께 가고 싶으십니까? 교회와 함께 가고 싶으십니까? 목회자와 함께 주의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기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disappear, 다 도망가게 될 겁니다. 왜? 나빠서라기보다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3절 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 무기를 가지고 와서 이제 예수님을 잡아요. 44절 예수를 파는 자 가룟 유다가 이미 그들과 암호를 짰어요. 군호, 사인을 주고받은 거죠.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니 예수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배신을 해요.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누가? 가룟 유다가 라삐어 하고 입을 맞춥니다. 근데 원문상에는 문법적으로는 한 번 한 게 아니라 연달아 계속해서 한마디로 이거죠. 야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이야
이거를 계속 사인을 주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48절에는 그렇게 입맞추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인자를 파느냐라고 말씀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46절 그렇게 암호를 사인을 주고받은 대로 예수께 손을 대어 잡았다.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잡습니다. 그러자 47절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렸다.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예수의 제자 중 한 사람이라고 기록했고 요한복음 18장에는 그가 베드로라고 사도 요한은 밝히고 있고 대제사장의 종이라고 그랬으나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말고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48절 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무기를 가지고 와서 나를 잡으려고 왔냐? 49절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서 가르쳤는데 너희가 나를 잡지 않았는데 오늘은 잡으러 왔네. 그것도 무기 가지고.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 성취를 하시기 위해서 너희가 왔다는 거고 이 말씀은 곧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고 예정하신 대로 그것을 성취하려고 너희들은 온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너희들이 권세가 있어서가 아니고 너희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지금 능력이 없어서 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잡히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사실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자 50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런데 다 버리고 도망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함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할 때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제 함께 해봅시다 라고 할 때 그 자리에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다 도망가게 됩니다. 51절 봅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으로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혼니부는 뭐 잠옷 같은 거죠. 잠옷 같은 거. 한 청년이라고 요 장면 한 청년이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고 했는데 요거는 여기만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좀 이 주일 아침에 주시는 말씀이 길었는데 깨어있지 않으면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는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게 되고 중간에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예수 믿고 은혜 받았던 첫사랑을 기억이 나십니까? 근데 중간에 포기하는 자 되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처음 콜링 받아서 부름 받았을 때는 안 그랬겠죠? 변질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유종의 미를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믿어야 되고 끝까지
헌신해야 돼. 깨어있지 않으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는 그 예수님의 그 초청에,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이 말씀의 집 아래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함께 할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새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시는 예수님의 초청이 있을 때 깨어 기도로 준비하고 있다가 아멘 주여 함께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주님의 제자된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